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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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갖고 싶어도 이제 2024년은 우리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할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이맘때는 아쉬움도 있어요. 한 해가 지나가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전 세계의 상황을 보더라도 또 우리나라 시국을 보더라도 얼마 전에 있었던 무안공항에 정말 있을 수 없는 비행기 폭파 사고가 또 있어서 7일간 애도기간을 갖는 그런 우울감 또 상실감이 지금 우리들 안에 가득해서 사실 이 연말 연시를 맞는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더욱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가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체험이 우리들에게 지금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드렸던 첫 번째 말씀,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체험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열쇠를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첫 번째 열쇠는 제가 주일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그 열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성전 뜰만 밟으려고 내가 어디 가서 베델교회 다니는 성도다 이 말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했으면 내가 그냥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매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고난도 이제 진짜 축복이라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게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게 이제 알게 돼요. 그게 억울하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이 진짜 축복이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 고난도 복이라는 것이 알게 돼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2024년도 12월을 보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어려워요. 한국 교회들도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만 두 쪽 난 게 아니에요. 교회도 지금 너무 어렵고 성도들의 삶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환율은 끝도 없이 오르고 민생 경제는 완전히 파탄 앞에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사야도 그랬어요. 자기가 늘 믿고 의지했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고 이제는 모든 정치적으로 재정적인 기반이 무너집니다. 나라는 이제 풍전등화예요. 이제 곧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경험합니다.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제가 기도 제목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 나름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2024년도에는 제가 이렇게도 되고 싶고요. 이것도 얻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이사야도 똑같았어요.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름대로 응답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을 주십시오. 그거를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신비한 음성이 들려서 이사야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새로운 왕을 너에게 세워줄게. 그런 응답을 받을 것도 기대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그런 응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나왔더니 하나님이 정말 어떤 역사를 민족 가운데 이루시고 뭐 이런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실 때 그러한 기도 제목, 응답을 어떤 기대하고 쓰셨을 거예요. 그게 건강이든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사명의 문제든, 그지요? 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너무 뜻밖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기를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에게 내가 너의 응답이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에 그런 잘못된 습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의 조건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덧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무언가에 나의 모든 관심은 다 쏠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진정한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는 나는 너 필요 없니? 이사야도 이런저런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에게 알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까지 온 거죠. 이사야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이게 진짜 너무너무 허울 뿐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제 하나님께 꺼낼 그런 가치도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 내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구할 것이 없어져요. 그저 우리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유일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25년도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고 필요한 은혜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드디어 두 번째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의 추악한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아는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하죠? 나의 이름은, 나의 나이는, 나의 직업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사야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왜 몰라?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진짜 눈이 열린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비명을 질러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이 사실은 악소리 나는 이사야의 비명 같은 소리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마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입술에서 나온 탄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또 하나 그 즉시로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은 내가 진짜 나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은 꿈에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사야 1장부터 4장까지 5장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문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관료들, 우리나라는 썩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패했습니다.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 동족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이제 이사야가 하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내 신세 걱정만 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는 이사야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눈이 열렸냐면 문제는 나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뭐가 문제라는 걸 일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문제구나. 그거를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게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면 다 이사야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죠. 저 사람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대통령이 문제고, 정치인들이 문제고, 나 빼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어떤 그 소원이 있냐면, 하나님, 나도 좀 좋은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나도 좀 제대로 된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섬겨야 될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 눈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내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저희 아내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형제가 문제고,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내가 십자가구나. 내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걸림돌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여기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나면 진짜 고침받아야 될 사람은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깨달은 그의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다 했던 말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이사야만큼 괜찮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분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왕의 또 친족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축약해 놓은 것이 이사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66장이나 되는 성경에 집필했던 사람이잖아요. 정치적인 입지도 있었고, 나라 민족을 위한 의식도 있었고, 존경도 받았고, 그리고 우시왕이 죽으니까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까지 했던 사람. 아니, 이런 분이라면 뭐가 부정하겠어요? 아니, 이런 분이라면 뭐가 입술이 더럽겠어요? 그지요? 아, 이분이 뭐 깡패입니까? 시정잡배들이라는, 막말이라는, 막 사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내가 입술이 부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정도면 얼마나 교양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실은 진짜 문제는 내 자신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깨달아지기를,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 내가 함부로 판단했던 것,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말을 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야,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정치인이 문제고 이 사고가 일어났던 누구도 문제고, 많은 문제, 많은 세상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그 사람은 이사야의 체험을 아직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여러분이 맞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했던 말이 문제구나, 나 하나만 바뀌면 다 될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사야가 경험했던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바뀌라고. 부모가 바뀌어야 되고, 당신이 바뀌어야 되고, 너희들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요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이사야의 체험을 못한 거예요. 나 하나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부모 보고 자식 보고 좀 바뀌세요. 이제 말할 것이 없어요. 왜요? 나 하나 바뀌면 다 바뀌니까. 여러분, 그저 내가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는 내가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것만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것뿐입니다. 이거 하나 깨달아지는 역사,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사야의 체험만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십니다. 왜 주님이 못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의 경험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말 실수했다고. 그죠? 내가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내가 좀 욱해서,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좀 흥분해서, 내가 원래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이런 말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상담 프로그램 보니까 남편이 그래요. 내가 술김에 술 취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한 거지, 내가 속으로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술 먹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이상한 말을 했네, 섭섭하게 듣지 마,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술 취해서 한 말이 진짜일까요? 맨정신으로 한 말이 진짜일까요? 어느 쪽이 진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맨정신으로 한 말이 진짜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실은 술 취해서 나온 말이 진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큰 수술일수록 전신 마취를 하죠. 그래야 이제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근데 여러분, 마취가 깨어날 때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을 해요. 평상시에는 한 번도 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을 마취해서 깨는 순간 한다 그래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요코하마 영광교회 우리 목사님이 잠꼬대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잠꼬대 하시는 분들 있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을, 제가 그래서 잠꼬대를 하시길래 저는 그냥 맨정신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저한테 말을 하길래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어요? 제가 했더니 또 대답은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잠꼬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의 무의식 속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수술할 때 전신 마취 수술을 하는데 그분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수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마취가 깨고 난 다음에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두려운 거예요. 내 속 안에 있는 어떤 말이 나올지를 나도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맞나? 그죠? 여러분, 진짜 내 안에 담겨진 말, 아직 한 번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하지 못했던 그 말이 있어요. 근데 마취가 깰 때, 잠꼬대할 때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진짜 그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치매가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실은요, 그게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죠?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없는 게 왜 나오겠어요? 내 속에 담아두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억누르고, 왜냐하면 그런 말 했다가 부부관계도 깨지고 형제관계도 깨지고 수습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싶다가 그것이 탁 풀리면 튀어나오는 거. 그죠? 그게 사실은 진짜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왜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 사실은
그게 진짜 나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정도 되면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근데 이사야가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툭툭 뱉었던 말, 그게 진짜 나구나. 여러분,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했던 말을 돌아봐야 돼요.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아닌 게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오겠어요? 그죠? 어떤 때는 내가 미쳤네. 내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 말을 하는가? 근데요, 사실은 그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혹시 운전할 때 갑자기 누가 막 끼어들 때 여러분 욱하고 욕 나올 때 있지 않나요? 그게 진짜 나예요. 부부싸움 할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냅둬, 이게 나야. 나 원래 이래. 여러분, 감정이 격해서 흥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진짜 나일 수 있어요. 이제는 진짜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주신 말, 감사하라고 주신 입술,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주신 그 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더러운 말, 거짓말, 얼마나 그러고 살았는지 우리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악소리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내 자신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한 주간 오늘 하루 종일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저는 묵상했던 게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게 제가 제 자신을 알죠. 정말 여러분이 모르는 엉터리 같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왜 없겠어요? 그저 여러분에게 감추고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제가 여러분에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제 실체, 제 내면을 모르시죠. 그런데 저는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게 맞다. 그래서 내가 이미 죽었구나. 십자가를 보는데 주님이 계속 저에게 도전해 주시는 게 준철아, 너는 너 자신에게 실망스럽지. 그런데 너가 너 자신에게 실망했던 마준철은 이미 죽었어.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실망했던 마준철, 너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실망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했던 내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저는 한동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혈기도 음란한 것도 성질도 반복되는 죄도 없고 그럴 텐데 그런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쓰면 하나님, 내가 절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상한 거 보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기대하고 소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 축복인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보니까 악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도 죽은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준철아,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진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지 자기의 본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죽었다니, 그런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됐다니,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이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때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으로 내가 산다, 이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얼른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당하는 거, 이제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 맞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의 입에서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멘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을 진짜 못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아니에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죠. 내가 뜻대로 되는 게 이루어져야죠. 아직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자신 있게 못 드려요. 여전히 돈 100만 원이 우리는 두렵고, 여전히 사람이 두렵고. 왜 그렇죠? 아직 내 자신을 못 봐서 그래요. 이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그 두려웠던 나는 죽었다니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마준철은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생각에 자꾸 시달리니까 내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것도 좀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술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직면한 사람은 이제 비로소 맞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주면 나는 죽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나는 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제 새해를 맞는 첫 순간에 이제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 2025년도에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에요. 대신에 주님 뜻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믿는 척하며 살지 말자고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척하고 삽니까? 제일 바보죠. 믿었다면 진짜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뜻대로 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왜 이 기도가 못 나오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10분만 있으면 대망의 2025년도 새해를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복이 있는 삶의 열쇠를 지난 주일과 오늘 두 번째 열쇠까지 드렸어요. 이제 이번 주 신년 예배 때 마지막 세 번째 열쇠를 드릴 텐데,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했던 체험을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두 번째는 십자가 안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2025년 새해에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십자가 복음이 진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고 살아보자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 내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에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한 후에 제가 신년 전 축복 기도를 여러분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